빵을 주식으로 바꿔 보고자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선교사로 있을 때입니다. 선교사가 현지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지, 그 나라의 것을 가서 먹어야지 내가 먹던 것을 고집할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실행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흘레브라고 하는 식빵처럼 생긴 빵이 있는데, 이게 흘레브는 겉이 무척 딱딱합니다. 그래서 베개빵이다. 간혹 이걸 비구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베개빵이다. 과거 전쟁에 나갈 때는 이 흘레브를 하나씩 줬어요. 이걸 가지면은 아껴 먹으면 한 달도 먹어요. 그런데 너무 딱딱하니까 이건 그냥 손으로 자를 수 없어서 칼로다가 꼭 베서 먹어야 돼. 그리고 잘 때는 이걸 머리에다가 베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베개빵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좀 딱딱한 빵이지만 그래도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요. 빵이 단단하니까 차 한 잔에 이 빵을 먹으면 그래도 배가 든든해집니다. 제가 일주일은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마약과 같은 밥에 중독된 듯 해서 버틸 수가 없었어요. 밥이 자꾸 생각나요. 잠을 잘 때도 자꾸 밥이 아른아른거려요. 밥이 왔다 갔다 해. 도저히 빵 가지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상점을 찾아다녔어요. 혹시 쌀이 있나? 쌀이 없었어요. 있는 것이란 알랑미,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런 쌀이었어요. 그거 갖고는 그건 가짜 쌀이야. 진짜 못 먹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배부른 소리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당시로서는 빵을 갖다가 배급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빵을 배급받아서 살았어요. 흘레브를 배급받았다고요. 근데 경제가 어렵게 되니까 그것도 배급도 중단됐어요. 그러다가 그걸 팝니다. 빵 하나에 200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원 정도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하나 사면 일주일 혹은 2주일도 먹는 그런 빵인데, 그것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빵을 갖다가 무료로 나눠주는 급식소를 운영했어요. 그게 교회의 초창기에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러시아가 지금 경제가 세계 11위가 되었어요. 석유와 가스가 풍부한 나라,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이죠. 지난 2월 말 러시아는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침공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경제 10위이지만은 군사적으로는 세계 제2위에 해당하는 군사 대국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침략하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한 2, 3일이면 충분하게 함락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왜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쳐들어가게 되었냐면, 우크라이나가 우리는 러시아 쪽으로 붙지 않는다. 우리는 저 자유로운 서방 쪽으로 우린 가겠다. 그래서 EU연합에 들고 또 나토에 가입하겠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쪽으로 와. 이렇게 해서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핑계를 삼아서 전쟁을 벌인 겁니다. 탱크와 전투기, 미사일, 20만 대군, 어마어마한 탱크, 그거를 갖다가 이끌고 우크라이나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도 이 우크라이나도 이게 뭐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나라가 이게 유럽에서 가난한 나라지만은 나라 크기는 러시아 다음으로 유럽에서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끝이 없어. 막 100km 이상 전진하고 200km 전진하고 길게 줄이 늘었었어요. 막 60km 이상 줄이 늘었었어요. 지금 20일이 넘었습니다. 24일째. 그런데 아니 무슨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성과가 없어. 어디를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하지는 못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2, 3일이면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아직도 점령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왜일까요? 예전과 다르게 요즘 전쟁은 중계하듯이 다 할 수 있어. 금방. 우리도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오늘 벌어진 사건을 갖다가 오늘 벌어진 그 전투를 금방 생생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단한 러시아 군인들이 어느 날 보니까 한 시내 마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게 거기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그게 전 세계로 방영이 됐어요. 세계 경제 11위인 나라 러시아가 가장 가난한 그러한 유럽에서 가난한 나라 이 우크라이나 속에 들어가서 하필 간다는 것이 마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있다니 이게 군대야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 깊숙이 탱크와 이 장갑차를 몰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급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보급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군대가 그걸 알고 중간중간에서 이 탱크와 이 장갑차들을 갖다가 다 중간을 끊어 놓는 거예요. 또 보급 부대를 갖다가 다 괴멸시켜버려. 그러니까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병사들에게 나누어졌던 전투식량이 있는데 요즘 전투식량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투식량을 보니까 유통기한이 2015년치야. 2015년 그걸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진해서 항복하고 자진해서 이 무기를 버리고 그냥 가버려. 그리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러시아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하는 것이 사람들 눈에 비춰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보급이 제때 되지 않으면 전투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전투하는 군인들에게 계속 지원하는 보급품이 있어야 전투를 계속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매일 보급되는 영의 양식이 있어야 성도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에 먼저 그들이 간 것이 광야입니다. 이틀 지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실 것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막 소리치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모세에겐 정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지금 생긴 겁니다.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먹을 것을 사다가 그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지 재빨리 참모들을 갖다가 다 불러 모았어요. 회의가 벌어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공급해야 되나. 이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약탈해 옵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웃 동네로 가서 먹을 것을 사다가 이들에게 제공합시다. 누군가 꿀밤을 팍 때렸어요. 정신 차려. 여기가 어디야? 응? 그리고 어디서
200만이나 되는 이 군중에게 먹을 것을 갖다가 어디서 사온단 말이냐? 너 돈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일 아침 진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 하얀 눈같이 이슬처럼 내린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걷어다가 양식으로 사용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나가보니까 눈처럼 하얗게 쌓인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모아다가 양식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에 나가보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만나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만나는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갖다가 일정량 걷어다가 그것을 빵으로 만들고 또 뭐 떡으로도 만들고 해서 그것을 먹고 살았는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것이 내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양식을 그렇게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년 후에 쓰여진 신명기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하나를 알려주었더니 이건 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를 갖다가 주니까 이걸 뭐 빵으로만 만들어서 먹는 것을 갖다가 배우는 그것을 갖다가 아는 정도야.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져다가 장사하려고 머리를 거기에다가 써.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양식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나가 아니라 다른 것을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다. 양식, 우리의 육의 양식이 있는데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진짜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알게 되었다. 신앙을 갖게 되었더니 우리의 뇌가 더 큰 것을 갖다가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갖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아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더 큰 발견이야. 세상을 따르면 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한 율법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 아니고 영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이걸 따라오지 못해. AI가 발달하고 또 뭐 세상에 온갖 과학적인 것을 다 갖다 놔도 영의 일을 갖다가 AI가 판별할 수가 없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뇌를 갖다가 더 크게 열어주시는 거야. 우리가 세상의 것만 생각하면 그것에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것, 다른 것이 있다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얽매인 것을 갖다가 자유롭게 해서 더 크게, 더 넓어진 그런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거기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거기로 오게 되었어요. 대략 남자만 헤아려 보았더니 5천 명쯤 되었다. 여자들도 있었어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갖다가 불러 모았어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알아서 사 먹게 하십시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가 사다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다 주어라. 그랬더니 빌립이 재빨리 계산합니다. 주여, 아무리 계산해도 200데나리온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00데나리온이 없는데요. 다른 사람 같으면 꿀밤 맞았을 거예요. 정신 차려. 야,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어디서 갖다가 사다 주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약하고 해도 그걸 만들지 못할 텐데 갑자기 어디서? 그죠? 제자들에게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선생님이나 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둘, 셋씩 이렇게 둘러 앉게 하라 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떼어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거기에 있는 5천 명 그 남자들뿐만 아니라 그 숫자가 남자들만 5천 명이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되었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은 막 놀라워했어요. 그때 주님은 그냥 따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얼마 후에 무리가 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자신을 갖다가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선포는 사실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아니,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 세상을 일깨우는 그러한 말씀인데,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양식, 그 양식은 곧 빵이다 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런 빵이 아닌 다른 빵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빵, 새로운 빵,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빵,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얽매여 살았던 것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데 빵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 우리가 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고, 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빵인데, 우린 지금까지 세상의 빵이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다른 빵을 주신다니.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통 이렇게 외치죠. 우리에게 빵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빵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에게 먹을 빵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빵을 달라는 거예요. 빵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빵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빵은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포도당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활력소를 갖다가 만드는 것은 바로 빵이야. 그 빵이 세포를 갖다가 살리는 거예요. 포도당이 들어가야 우리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 생명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새로운 빵, 생명의 빵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외치는 거예요. 이런 빵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소서. 정말 우리가 먹는 빵은 세상을 대표하는 선수격입니다. 빵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빵이 있어야 행복하다. 빵이 있어야 걱정이 근심이 없어요. 빵이 없어봐요. 매일같이 우리는 근심 걱정. 예? 이게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어떡하지? 쌀이 떨어져 가는데 어떡하지? 우리 매일 그런 거 걱정하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면서 살았잖아요. 빵이 있어야 힘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힘도 못 써. 빵이 없으면. 빵이 있어야 권세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빵이 많은 사람은 땅을 살 수가 있어요. 땅을 사면 또 거기서 또 곡식을 갖다가 또 거둬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빵이 있으면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래서 빵이 모든 세상의 대표 선수격이야. 그런데 아무리 길을 쓰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갖다가 먹으려고 애쓰며 살아도 결국에는 다 죽는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야. 그냥 하루하루 연장할 뿐이야.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꽃에 화분에 물을 주잖아요. 저 화분이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요. 매일같이 물을 줘야 돼. 물을 줘야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도 매일같이 먹을 것을 갖다가 우리가 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강아지, 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 키우는데 먹을 것 안 주고 너 매일 이쁘다 하면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 먹을 것을 줘야 돼. 그렇게 빵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엉배겨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생명이 없어요. 49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갖다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하루 먹고 하루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싸버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생명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줄 알았더니, 생명을 주는 줄 알았더니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줄 뿐이지 그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엔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거기다가 목숨을 바치면서 살았어요. 길을 쓰면서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봤자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의 것은 필요 없단 말입니까? 오직 영적인 것만 필요합니까? 교회에 하루 종일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를 하면서 지내면 다 해결될까요? 모든 있는 돈 다 모아서 선교 헌금 내고 감사 헌금 내고 구제 헌금 내고 다 내야 합니까? 그러면 해결될까요? 그러면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기도 먹어야 되고 빵만 먹을 수 없잖아요. 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어야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다 죽는 거예요. 하지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그것은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그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해야만, 예수님을 먹어야만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그것은 다 얻어지는 것이겠지. 자연적인 것에도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힘이 작용하는, 세상에 어떤 힘이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에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채울 때에 거기에 참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곳에 알맹이를 채우는 거예요. 속이 비어있는 곳에 거기다가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육과 영이 함께 존재합니다. 육은 빵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은 빵을 먹어야 살 수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길은 빵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채워져야 진정으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빵만 먹어가지고는 생명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생명을 갖다가 우리가 소유하고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은 바로 우리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영에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영의 양식, 그 영의 양식이 있다. 그 영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매일 공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투에서 패잔병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얻지 못하고 맙니다.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미리 받은 선교비 2달치를 갖다가 그만 분실하고 말았어요. 이사를 하면서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사하고 말았어요. 그 2달치에는 생활비, 선교 사역비 다 함께 있는 우리에게는 아주 큰 돈이었어요. 앞이 노랬습니다. 앞으로 2달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일을 할까? 꼬야 해야 하나? 벌러 가야 되나? 온갖 잡생각이 다 들었어요. 많은 염려와 근심이 막 매일같이 짓눌렀어요. 당장에 어린 아들에게 먹일 분유를 살 돈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분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선교사인 저를 찾아왔어요. 자신은 여기 러시아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은 돈이 있어서 그것을 선교비로 드리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봉투를 갖다가 선교비를 놓고 갔어요. 그분이 돌아간 다음에 보았죠. 놀랍게도 선교비 2달치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서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맡기십시오. 주님이 채워주시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듭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에는 길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에 길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에 참 기쁨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양식 매일 얻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